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마당, 야곱,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5장 20절. 목표, 야곱과 하느님의 약속들 속에서 그가 담당하는 역할을 살펴본다. 안내의 말,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5장 20절까지는 기록으로 남겨져서 영감받은 책의 일부가 되기 이전에도 틀림없이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을 여러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은 10중 8구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어 왔을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록으로 정착되면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었고, 야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줄거리를 형성하여 편집되었다. 이야기의 초점은 야곱과 하느님과의 세 차례 만남에 맞추어져 있는데, 야곱이 아내를 얻으려고 하란으로 가던 도중 베델에서 꿈을 꿀 때와 하란에서 아내들을 데리고 돌아오던 중 야복 나루에서 하느님과 씨름을 할 때, 그리고 베텔에서 두 번째로 하느님을 만날 때가 곧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야곱과 에사오 및 야곱과 라반에 관한 일련의 이야기들이 조화 있게 엮어져 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분위기의 급변화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평온하게 진행되는 데 반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투쟁이 변함없는 주제가 되고 있다. 야곱은 형 에사오와 투쟁하고 외삼촌 라반과 투쟁하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과 투쟁을 벌인다. 문학상의 이 같은 변화와 더불어 또 다른 변화도 눈에 띄는데, 하느님께서 야곱과 상대하시고 야곱도 하느님께 응답하지만 그 방법들이 하느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났던 것들과는 사뭇 다르다.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축복을 받은 것은 그의 복종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를 두고 앞장서서 해결책들을 제시했을 때 하느님은 그런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은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다. 그러나 야곱에게 오면 우리는 자신의 재주에 의지하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 야곱은 기도를 하지만 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기적이나 하느님의 특별한 개입은 일어나지 않는다. 야곱은 스스로 머리를 짜서 궁지를 벗어나야 했다. 오직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재주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는 야곱이라는 인물로 인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재주를 풍성히 축복해 주신다. 해설: 두 민족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이웃하고 있으면서 곧잘 서로 싸움을 벌이는 사이였다. 이러한 싸움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벌인 그들의 쌍둥이 조상 야곱과 에사오에게로 그 민족들의 근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서봉독,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로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삭은 야훼께 아기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리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선동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후동이는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삭이 60세 되던 해였다.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이삭은 에사오가 사냥해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가저들에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 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힘이 세지만 너무 조심성이 없는 에사오가 육감적인 사람이라면 몸은 허약하나 더 예민한 야곱은 정신적인 사람이다. 다음의 본문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에사오가 분별 없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실을 빌미 잡아 음모를 꾸며 이삭을 속여서 중요한 부친의 축복이 에사오 대신 야곱에게 돌아오도록 만든다. 성서봉독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아들 에사오를 불렀다. 얘야,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 리브가는 이삭의 아들 에사오에게 하는 이 말을 엿듣고는 에사오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아들 야곱에게 귀뜸해 주었다. 아버지가 내 형 에사오에게 사냥에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사오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양떼들한테 가서 살찐 염소 새끼 2마리만 끌어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터이니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오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곱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끌어오너라. 어머니의 말대로 야곱은 염소 새끼 둘을 어머니에게 끌고 왔다. 어머니는 남편 구미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준 다음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가 아버지하고 불렀다. 아버지 이삭이 오냐 네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에사오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아버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은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지 만져보아야겠다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보고 이삭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라.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에사오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에사오냐? 하고 다짐하였다.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삭은 에사오야, 사냥한 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하였다. 야곱이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마신 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에사오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어 다오 하였다. 그가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야훼께 복받은 들양기로구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거라. 뭇 백성은 너를 섬기고 뭇 족속들은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내 결례의 영도자가 되어 내 동기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형 에사오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가 권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대체 너는 누구냐? 고 물었다. 저는 아버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삭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누군가 벌써 사냥을 해서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주었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에사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내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챘구나. 이 말을 듣고 에사오는 나를 2번씩이나 뒷발질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었던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마저 가로채는구나 하며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이삭이 에사오에게 대답하였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만 나는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게는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에사오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에사오는 거듭 애원하였다.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이삭 앞에서 에사오는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하리라. 에사오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에사오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동생 야곱을 없애버리리라고 마음먹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사오가 한 말을 전해 듣고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에사오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가거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내 형의 노여움이 풀려 네가 한 일을 잊을만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마. 한꺼번에 너희 두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천성적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힘의 과시로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있던 에사오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훔쳐낸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한다.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감으로써 죽음을 모면하지만 몇 해가 흐른 뒤 돌아오게 될 때 에사오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된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